반갑습니다. 오늘 대학부 지금 주보에 광고에 나왔듯이 대학부 지금 유럽의 비전 트립 선교 캠프로 지금 많은 랩런트들이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중요하게 하나님 보게 하실 것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배들 위해서 같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아있는 우리 대학부 같이 청년부 연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눴죠. 중요한 거는 응답의 시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겠죠.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 응답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게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받는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내 생각 차이 그거 하나 바꾸는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다음에 오는 응답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문제 뒤에 오는 시험거리 뒤에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딱 생각을 자동적으로 바꿔야 돼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왔다, 혹시 시험거리가 왔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인식의 차이인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가끔씩 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도 감사하지만 고통을 견뎌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수준. 오늘 우리 에레미야 말씀을 같이 잠깐 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의 기준은 그 근거는 내가 들었던 거, 또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거, 직접 봤던 거, 이게 이제 결정의 기준들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듣다 보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정들을 해 나가고 선택을 해 나가고 하는 거죠.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곡되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 분필이 지금 아주 곧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 속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담긴 컵에 넣으면은 녹아버리나요? 네. 그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죠? 굴절되어 보이잖아요. 그 물 때문에 반사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들어왔던 거, 내가 봤던 거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누군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다 보면 그게 반대로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들을 왜곡돼서 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나쁜 것으로 여겨요. 그냥 이건 안 좋은 거, 나쁜 거,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거. 왜냐하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이거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은 이건 나쁜 거, 하기 싫은 거, 피해야 되는 거, 무조건 싫다고 느끼는 거죠. 이 잘못된 인식들, 각인들이 이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뭐를 왜곡되게 생각하냐면 심지어 하나님도 왜곡되게 생각해요. 네. 내게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게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그거를 왜 찾아왔는지 그냥 왜곡되게만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도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지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낙심하게 되고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 제목도 왜곡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왜곡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나를 지나칠 수 있도록 그런 왜곡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왜곡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에레미야 말씀에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볼 수 있어야겠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도 직접 본인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겪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거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나에게 오는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것만 바꿨는데 진짜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 응답을 못 받죠? 이 인식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오면은 뭐 내가 물론 실수해서 문제가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이유를 그곳에서만 찾아요. 나에 대해서만, 저 사람에 대해서만, 뭔가 부모님에 대해서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이거 왜곡된 거 가지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인생에게 중요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일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 자녀가 뭘 잘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와봐야지. 그리고 훈련시키잖아요. 이렇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심지어 그런 부족한 부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비교할 수조차 없겠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훈련시키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훈련들을 때때로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뭔가 피하고 싶은 거, 짜증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오늘 11절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게 단순히 재앙처럼 보였지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고통이나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그게 단순한 연수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짓고 열매도 맺고 너희 수확도 하고 그거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되 뭐라고 하죠? 6년 일하고 1년은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 그 1년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이 땅의 지금 주인이 누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수입을 위해서 그거 다 무시하고 또 일해요. 계속 일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쉬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이랬던 그 연수를 다 합쳐서 한 번에 쉬게 하는 게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아예 억지로 포로 가게 만들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 땅을 쉬게 만들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거 회복시키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대입해 봐야 돼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뭐 5일제라고 하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일요일은 뭐 해야 되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 통해서 또 이 예배 시간에 창조주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냐? 결국에는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놓치고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내 수입을 위해서 계속 내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고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식년, 안식일.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직장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야? 그거를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주일이고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12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래요. 나에게 찾아와.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가면 답이 있을 것 같고 저쪽에 가면 누가 도와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니까 그 주인으로 와라. 나에게 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쉽게 말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계속 찾고 또 찾으면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은 지속하면 결국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시험거리를 만났다, 내가 뭔가 문제를 만났다, 뭔가 현실적인 아주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뭔가 여기 걸려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13절 14절 같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뭐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를 결단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숨겨준 중요한 이유를 볼 수 있도록,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 내가 왜곡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왜 나에게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 또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사회생활하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도 정말 이 말씀들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응답의 시작이 인식의 차이. 내가 잠깐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의 그런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 인식이 바뀌어지고,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지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진짜 고통인 거죠. 진짜 문제예요. 거기 잡힐 수밖에 없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요셉은 고통이 올 때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렸고, 다니엘은 그런 문제와 위기와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더욱 결단하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 청년들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해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